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들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곤고한 생명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저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저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직면한 것에 대해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을 단순히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장 조금 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하여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깨달음과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또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까 합니다. 당장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지혜롭고 그것을 가장 능력 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 채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을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고 그 뜻을 우리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뜻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히 확인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밥 먹어요 말아요 이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우치고 그것에 내가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사실을 알려라.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호각을 불어라, 경고하라는 얘기지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호각을 불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섭리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보여주셨던 섭리의 한 측면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 요엘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인생은 영원한 시간을 살기에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함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도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튀르키예와 같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당장에 직면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만일에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강박관념에 걸리는 거죠. 내일은 통상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불안증에 걸리면 그 사람 잠 못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시기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섭리가 우리 안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함으로 살아야지요. 당장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고 사건이 없어도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함으로써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의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동시에 주인공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그것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긍정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대처만 하는 사람은 늘 끊임없이 그렇게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물음과 함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없다고 오늘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자세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일 종말이 아니더라도 마치 종말인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앞에 내 모습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라파를 불어라.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각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라. 물론 본문은 유다가 앞으로 처할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명시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 날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그 날을 기억함으로 행동할 것을 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날을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에 이 때와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어떡하려고. 근데 항상 거기 사이비는 거기에 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은 왜 돈이 필요한데? 왜 한 번 생각 안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딩 사. 하나님 오실 건데 자기들은 왜 빌딩을 삽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귀에 절대로. 그 나를 알면 인간은 문제가 커집니다. 때문에 알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알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요. 태어나는 거 다 기뻐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손바닥에다 죽는 날과 장소와 때를 다 적어갖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남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일 죽는 사람도 내일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때를 모르는 게 복이. 그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심리가 이상해. 모르게 한 건 꼭 알고 싶어요. 알라고 한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어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지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매일 하나님의 날로 살아라.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든 오늘 주님이 오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너희가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로 살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날, 곧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 올 것인데 그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고난의 당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있은 다음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 2절 말씀 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인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2절 말씀은 그날에 일어나게 될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알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을 어렵고 고통스러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경험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까? 경험적인 교훈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경험해야만 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했던 사람들의 경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므로 굳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시험해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직접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경험하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볼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 않는 건 있어요. 내가 죽어본 다음에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어떤지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데 어리석음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아주 힘든 과정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목님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계속 피해왔습니다. 지금 몇 달째 피해왔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왔어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기를 끄십시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습니다. 1시간만 시간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작할 때. 1시간이 다 됐습니다. 1시간 이후에 약속이 있다니. 한 시간 안 끝났습니다. 부하한테 시킵니다. 전화해. 못 간다고.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불안당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모르는 걸 죄야.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는데 애비를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애비를 부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제일 호로 자식 아니냐 그랬어요. 당신들은 의리의 사나이들이다. 의리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어. 그게 죄야.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일 때문에 매여서 우선순위를 미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미루어 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부분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까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요해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닥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고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몫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캄캄하고 빽빽하고 이러한 표현은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게 닥쳐질 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북유럽으로 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하지 축제가 가장 큰 축제가 아닙니까? 햇빛이 그리운 사람들이니까 하지가 축제입니다. 극야가 오면 24시간 햇빛을 못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햇빛을 못 보고 몇 날 며칠 햇빛을 못 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신체적인 병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병이 많다고요. 햇빛을 못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극야의 삶이라고 하면 참 힘든 거거든요. 심판의 날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재앙의 표현은 메뚜기에 의한 재앙과 이민족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경험하게 될 실제 상황을 요엘에게 전해서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에 온전하게 돌이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을 알도록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알게 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행을 바라게 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재산적 피해와 그리고 엄청난 농경지가 망가졌지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진의 현장에서 경험한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많지 않은 나라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찍힌 그 장면이 찍힌 그 동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그냥 앞뒤 좌우로 그냥 뛰다가 말잖아요. 그러다가 쓰러지잖아요. 판단도 생각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지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진이 순간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두려움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재앙의 순간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피해 현장을 보면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유다가 당하게 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재앙의 날에 유다는 불구덩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처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끔 산불난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산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산불에 희생되는 겁니다. 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바람의 부는 방향에 따라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 그러나 불길이 확 달라붙으면 이게 불이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에. 그 열기가 와서 닿을 때는 그 모든 판단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도 불에 갇힌 것은 다 타서 죽지요. 질식해서 죽지요. 불이 유다의 앞과 뒤를 가로막는 상태에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불기둥이 우리의 앞과 뒤에서 타오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처참한 고통을 상상할 뿐 그 이상 실제로 그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경험하게 될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하게 불태워지고 난 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불이 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던 터전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 요행을 구한다고 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재앙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닥치면 쥐구멍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장 재앙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날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하게도 될 것입니다. 왜?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말했는데 전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부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표현으로는 그 엄위한 뜻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다는 엄청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유다가 황무한 들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에는 요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요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때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깨달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면 소망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소망이 없음도 분명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